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질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월 초부터 마음에 울림처럼 다가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10억의 사람에게 복음이 닿기를. 그 후 계속해서 이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며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그 대명령에 준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무더위로 멈춰있던 전도가 많은 교회에서 다시 재개될 것이고, 우리도 결실의 계절인 이 9월에 전도와 지역사회 교류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받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받으며 우리는 전도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함께해서 영혼 구원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교훈 첫 번째, 전도는 권능을 얻어야 하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가게를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맡겨져 있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명령으로 주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사명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급이며 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묻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승천을 앞두시고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에서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만 힘있고 담대하며 또한 즐겁고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있고 담대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는 혹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힘겨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낙심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혹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전도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을 전도한 권사님이 있고, 대구의 어떤 교회는 1000명을 전도한 장로님이 있고, 서울에도 2500명을 전도한 전도사도 있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겹기도 하고 살짝 낙심이 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나도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라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곧 성령의 권능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성도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이 권능을 받아서 전도한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함으로 이 증인의 반열에 동참하는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전도의 교훈을 받는 것은, 전도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가 전도하러 가게 되면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목사를 자랑하거나 혹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속한 유명한 성도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당의 좋은 시스템과 편의시설도,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명한 성도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오직 복음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셨는데 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복음이 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저주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에 짓눌려서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생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에 더해서 사망의 공포로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병든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 육신의 죽음과 각종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일 또한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이 이곳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종으로 살며 신음하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든 것과 죽음, 고난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일에서 모두 벗어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이 진리를 믿게 된 많은 사람에게서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진정 임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그냥 말로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온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시고 또한 거짓이 아님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인류에게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전히 병들미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힘겨움도 눈물도 질고도 신음과 탄식, 심지어 죽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누가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역사들을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외치라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나 교회, 또한 교회 시스템과 편의시설, 교회에 속한 유명한 성도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오직 복음만을 잘 자랑하고 전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행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믿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천국,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멈추는 천국, 병듦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천국, 이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음 전도가 본업이고 직장과 사업을 부업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성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은 없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잠시만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제자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믿음의 선보들은 특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주를 구하고 그들의 삶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좀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긴 짚라인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한 연예인이 동료들과 함께 여기에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출발지에 올라가 보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닿는 도착지가 너무너무 멀어 보여서 나는 못하겠노라고 손사래를 치며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후배가 선배님 괜찮아요? 안전해요? 타면서 보는 풍경이 얼마나 멋진데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라고 말한 후 환호와 함께 출발합니다. 주저주저하던 이 사람도 한참이나 어린 여자 후배가 즐겁게 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출발선에 앉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었고 그가 출발하고 난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그 빠른 속도감과 펼쳐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에 행복함으로 그의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었더니 그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하늘을 나는 듯한 놀라운 경험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결코 그는 이것을 알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겪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졌던 그 모든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고 놀라운 기쁨이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삶에서 경건이 훈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가 어떻게 빛을 가리는 일을 하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살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빛을 내려고 더욱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용기 내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리고 말씀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것을 여러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말씀을 주목하시고 그 삶을 살아낸 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나아가니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죽어있던 자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유치 못하고 억눌림 받은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염려, 근심, 걱정하던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는 지금도 마주할 것이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게 된 전도의 교훈은, 전도에는 반드시 방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고난을 경험하셨는지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자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정말 힘겹게 방해하고 지독실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얄밉고 찌르는 말로 아프게 만드는지 참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반응의 예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기독교 위선자들만 모여 있지 않나요? 입으로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겁주는 겁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만드네 하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오랜 시간 펼치지도 못하고 죽어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 출생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먼저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선교사직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1865년 그가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백령도와 창린도 등지에서 성경과 전도지를 배포했고 그와 더불어 조선어를 배우며 복음 전파에 기반을 1년 동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차로 조선 방문에 나선 건 한 해 뒤인 1866년이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으로 탑승해서 평양 대동강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너럴 셔먼호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만 무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탔고 침몰하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품고 강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주변에 몰려도 많은 군관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는 칼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성경책은 평양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부는 벽지로도 사용되며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칼로 찔러서 죽였던 그 박충권도 나중에 회심하여 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이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의 기독교 중심지로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조선 땅에 함께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불모의 땅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한 곳이라고는 두세 번 정도의 성경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 그리고 대동강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며 던져진 그 성경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발걸음과 외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과 함께 교회에 찾아온 성도에게 거룩한 삶으로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자책감도 듭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여러분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도 있지만, 그 심령의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는 누구에게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기에 우리는 가림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전도한 그 누군가가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기회를 보고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2000년을 멈춤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의 손길도 멈춤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뚫고 고난을 뚫고 방해를 뚫고 힘차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꽃피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저주로 신음하던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좋은 소식,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해 죽음과 병, 고통,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외침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살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살아갈 고민으로 인하여서 소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를 힘차게 외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는 누구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전도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전도에는 분명히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이길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전한 복음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게 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위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있던 복음 전도, 이제 다시 힘차게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는 생명의 역사가 해일과 폭풍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연장에서 예수를 많이 닮은 예담양 성도로 살아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내어 거룩한 삶의 도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생명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